매년 10월 첫째 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기독교 한국루터회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내홍을 겪고 있는 루터회에서 올해는 정기총회 대신 비상회의로 열렸습니다. 140년 기독교의 발자취를 따라 서울의 근대 역사를 되짚는 탐방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서울기행 근대 역사 유적지 탐방 행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종로 5가역 주변 가로수에 성탄 뜨개옷을 입히는 트리니팅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뿐 아니라 제주도에도 거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CTS 뉴스입니다. 매년 10월 첫째 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기독교 한국루터회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내홍을 겪고 있는 루터회. 올해 두 곳에서 정기총회 대신 비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가연 기자입니다. 교단 재정 유용 문제로 수년 동안 법적 공방을 벌인 기독교 한국 루터회. 지난해 김은섭 총회장이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게 징계를 올바르게 집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김은섭 총회장 측과 총회장 반대 측이 나뉘었습니다. 양측에서는 지난해 10월 정기총회를 각각 진행했습니다. 총회장 반대 측은 김은섭 총회장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올해 5월 법원에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김은섭 총회장직은 유효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총회장 반대 측이 지난해 김은섭 총회장 측 총회결의 효력정지와 임원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원이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정기총회 결의는 효력정지되며 올해 정기총회에서 논의해야 할 예산 집행과 안건 결정은 어려워졌습니다. 양측이 새로운 상황에 놓인 가운데 두 곳에서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은섭 총회장 측은 선관위 인준으로 11명을 포함해 총대원 81명 중 46명이 참석하며 경기도 양평에서 비상총회를 가졌습니다. 김은섭 총회장은 참석한 총대들과 함께 향후 양쪽 집행부의 임시총회 개최도 논의했습니다. 총회장 반대 측은 중앙루터교회에서 총회 비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38명의 총대가 참석하며 현재까지 법원 결정과 지원금 사용 내역 등이 보고됐습니다. 또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총회 사퇴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추인했습니다. 한편 전통적으로 10월 정기총회를 개최했던 기독교 한국 루터회가 결국 정기총회를 개회하지 못한 가운데 내부 갈등으로 인한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140년 기독교의 발자취를 따라 서울 근대 역사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프로그램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선교 방식을 탐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근대 기독교 역사를 되짚는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서울기행 근대 역사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 140년 선교 발자취를 따라 걸어요. 탐방지는 정동과 서대문, 종로, 동대문, 서촌 등 총 8코스입니다. 프로그램은 한국 기독교 역사를 재조명하고 궁극적으로 오늘날 기독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색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다양한 체험 콘텐츠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5,000년 동안 사실은 국민이 주권을 가진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주권 의식을 가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이것 때문에 결국 초기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대부분 다 크리스찬이거나 미션 스쿨이거나 어쨌든 거기에서 공부했던 사람들. 프로그램은 재단법인 CTS 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서울시와 CTS의 후원으로 기획된 사업으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인천 기독교 역사 문화연구원이 협력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19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가로수에 성탄의 의미가 담긴 손뜨개 옷을 입히는 트리니팅 사역이 올해도 진행됩니다. 올해는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제주도에도 거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 종로 5가 주변 가로수를 중심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며 그 기쁨을 시민들과 나누고 진정한 성탄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된 트리니팅이 올해도 이어집니다.
상업적이고 축제하고 즐겁고 노는 이런 날로 바뀌어가는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어떻게 하면 크리스마스의 본래적 의미, 진정한 의미,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화해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 나갈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찾아낸 것이 바로 트리 니팅입니다. 2024 종로 오가다 서울 트리니팅에는 3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봉사자들은 지난 9월 5일부터 10주 동안 뜨개질 작품을 제작하며 오는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종로 5가역 인근 나무 60그루에 새 옷을 입힐 예정입니다. 또 11월 28일에는 캐롤 음악회와 북토크도 마련됩니다. 홍보도 잘 돼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끝까지 잘해서 이제 저기 대학로까지 쭉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특히 올해는 트리니팅을 전국 교회들로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그 첫 사례로 서울 용산 영죽교회와 제주 성안교회 두 곳이 동참했습니다. 제주도 안에도 좀 소문난 크리스마스 행사가 좀 돼서 사람들도 많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새롭게 알고 접하고 그리고 여기 그 니팅도 이제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도 같이 연합하는 마음으로 더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회에서 또 거리에서 성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CTS 기독교 TV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한장총은 한국장로교회를 대상으로 저출생 대책 캠페인을 전개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재반 사업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복한 미래는 출산과 결혼을 장려하는 인식 개선 운동을 기획, 추진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복한 미래 감경철 회장은 새 기관은 협약에 기초한 공동 프로젝트 수행과 인적 정보 교류, 방송을 통한 홍보 등의 분야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일 이신화 작가의 제4회 개인전이 나의 메타 세콰이어전 겨울에서 여름까지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신화 작가는 지난 6월 나고송과 나무인 주홍빛 메타 세콰이어에서 영감을 받아 이번 개인전을 준비했다며 관람객들이 주변의 만남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내가 동네에서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장소든 간에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한번 던져주고 싶었어요. 오는 8일까지 열릴 전시회는 전시 기간 내내 작가와 만날 수 있으며 추후 가을의 메타 세콰이어를 주제로 한 개인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홀로그램 페인팅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는 박병근 작가의 11번째 개인전이 세문안 아트갤러리에서 열립니다. 회복을 주제로 열리는 전시회에서는 신작 18점과 함께 세문안교회 성찬식에서 사용한 플라스틱 컵을 재활용해 빛과 결합한 설치 작품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박 작가는 나의 작품은 인간과 자연의 생명력과 창조성을 회복하기 위한 헌신이라며 굳어진 나의 관념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회복의 과정에 관한 깊은 사유의 산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박병근 작가의 11번째 개인전은 오는 11월 5일부터 3주 동안 세문안 아트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11월 25일에 114차 총회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임시총회에서는 114차 의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하고 교단 소속 목회자의 동성애를 지지하는 행사나 집회 참석, 개최 주관 금지의 건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침례회는 교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임시총회를 개최해 안건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부문과 함께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돕는 기빙플러스 나눔 바자회를 진행했습니다. 9호선 운영부문의 공간기부로 진행된 바자회에서는 의류와 신발, 자파 등 다양한 상품이 판매됐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기빙플러스를 통해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 시니어 등 고용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 적대 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 사건 가운데 전남 지역 기독교 희생 사건에 관한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전남 8개 지역 18개 교회 기독교인 38명이 우익 활동을 하거나 친미 세력 등으로 여겨져 발치산에게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2024년 부산 경남 지역에서 새롭게 창단된 극단 렘넌트가 첫 창작 뮤지컬 남은 자들을 통해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문찬양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의 한 교회. 밤늦은 시간에 청년들이 모여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의 청년들이 모여 기독교 문화사역을 준비하는 극단 렘넌트. 올해 창단된 극단은 뮤지컬, 인형극, 복화술 등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산 경남 지방에 특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 힘든 세상인데 문화사역을 통해서 더욱더 다양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고 싶어서 이 극단을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극단의 첫 뮤지컬 남은 자들은 노아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세상의 멸시와 조롱에도 120년간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 그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의미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노아 시대 때의 이야기인데 우리 지금 현실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노아의 이야기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 그래서 각성하고 좀 깨어있자.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 뮤지컬을 통해서 처음 예수님을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존에 믿는 분들은 예수님을 잘 부여잡고 있지 못했었다면 다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뮤지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성대학교 콘서트홀에서 전석 무료로 진행된 공연에는 부산과 경남 지역 성도와 목회자, 전도 대상자 등 1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관람객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눈과 귀로 경험하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귀에다가 하시는 말씀 듣고 너가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곧 오실 것 같은.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가 신앙의 재정비를 하게 되었고 보는 사람들을 하여금 저 밑에서 끌어오르는 복음의 열정이 다시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되길 원하는 배우들. 극단 렘넌트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문찬양입니다. 기독실업인회 CBMC 전북연합회가 전북지역 합동원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북지역의 CBMC 회원들이 참석한 합동원례회에서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강사로 초청돼 특강을 전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 군산 성광교회 장로로 시무하고 있는 김 도지사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전국 최연소 공인회계사, 국회의원, 도지사가 되기까지 삶의 어려운 고비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이어 이재덕 CBMC 전북연합회장은 김 도지사에게 명예회원패를 전달했으며 참석자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현안 해결 등을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마산 봉덕교회가 창립 47주년을 기념해 제11회 십자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에는 마산 봉덕교회가 11년 동안 모은 1,500여 개의 십자가와 성경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또한 유치부 아이들의 나무 조각 십자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폐품을 활용해 만든 십자가도 비치돼 있습니다. 벌써 11년째입니다. 세상에 버려지는 것들로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1,500여 점 작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좋은 시간들이 되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국군 장병을 위한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육군 5군단 소속 장병 6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기도회는 문화 공연과 찬양이 있는 민군 연합예배로 드려졌습니다. 강사로 나선 다니엘 기도회 운영팀장 주성하 목사는 신앙의 기본기를 갖춘 여러분이 이 땅의 소망이라며 기독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청년 세대와 군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으며 경기 북부 지역 기독교연합회 목회자들이 한 명 한 명 안수하며 장병들을 축복했습니다. 청주 상당교회는 프레이즈 플러스 3 찬양 콘서트 하나님의 선물을 비전 아트홀에서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문화 선교를 위해 마련한 찬양 콘서트에는 CCM 찬양 사역자 지미선과 K-가스펠 본선 진출팀인 에필로그가 게스트로 나서 너를 선택한다, 그 사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등의 찬양과 함께 간증을 펼쳤습니다. 상당교회는 지역사회 기독교 문화를 보급하고 선교 사명을 알리기 위해 찬양 콘서트 프레이즈 플러스를 올해로 3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을 위한 첫 단추, 산상수훈 재조명. 산 위에서 내린 교훈이란 뜻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실린 예수의 산상수훈을 예수비전교회 도지연 목사의 시선으로 비춰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한다 그러면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자세하게 전부 다 가르쳐 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정체성, 사명, 기도 등 예수의 산상수훈을 모두 6가지 주제로 나눠 차례대로 살펴보며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 목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앞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잘 알고 실천해서 살아가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가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평생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비결, 흩어지는 목회. 8번의 교회 개척에 이어 목회자 본인 또한 분립개척을 결단하고 준비했던 과정.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의 이야기 등 흩어진 화평교회 최상태 목사가 지난 37년 동안의 목회 여정을 회고하며 쓴 자기 고백서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목회 인생을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최 목사. 때문에 하나님의 복으로 인한 멋진 성과들만 나열하기보단 인간적이고 연약한 모습, 돌아보면 낯뜨거웠던 경험들까지도 담았습니다. 그런 그의 솔직담백한 기록들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도록 인도합니다. 최상태 목사는 바른 목회를 갈망하고 고민하는 목회자들에게 이 책이 길라잡이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이 땅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오롯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입니다. 폭염과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쌈 채소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깻잎 100g당 평균 소매 가격은 3,436원으로 2014년 이후 월간 기준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청상추와 오이, 청양고추 등도 1년 전과 비교해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과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일부 주산지가 시설 피해를 보면서 가격이 상승했다며 기온이 떨어지고 있어 앞으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업자 5명 가운데 1명이 반년 이상 구직 활동을 했지만 여전히 일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기준 실업자 56만 4천 명 가운데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은 전체의 20%인 11만 3천 명으로 전월을 통틀어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8월 이후 25년 만에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수가 지난 3월부터 6개월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체 실업자 수는 2달째 줄면서 장기 실업자 비중이 가파르게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4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6%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7월 근로자 1인당 실질 임금은 37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7만 원가량 늘면서 3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소비자 물가지수도 안정적으로 내려가 명목 임금이 기본만 돼도 실질 임금은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